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수고와 애를 많이 쓰신 것 우리 주님께서 큰 위로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납니다. 또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데 참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부딪히고 많은 문제들, 고민들은 사실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할만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부딪힐만 하고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기약이 없는 고난들,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이런 걸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생을 알 거 아닙니까? 살 만큼 살았으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쾅 부딪히는 이제 거대한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걸 이겨가나? 이걸 어떻게 견뎌가나? 이 시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빨 깨물고 이제 내일 수능일인데 3년 이빨 깨물고 견디고 뭐 1년 이빨 깨물고 견딜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날이 다 되기를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겠는데 기약이 없으면 끝이 없으면 앞일을 알 수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은? 이제 고난이 막 와요. 지금 큰 질병이 걸렸어. 이게 고쳐지질 않아.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대요. 끝은 알 수 없어. 언제 끝날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까? 고난이 오는데 앞이 막막해.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몰라. 이거 어떻게 견디죠?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이 이제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잠깐은 견디죠. 어떤 사람도 뭐 잠시 잠깐이야. 못 견디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만나면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이겨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겨갈 수가 있겠는데 앞을 알 수가 없다. 끝이 없이 계속된다. 고통이 더 더해진다. 힘이 더 들어진다. 괴로움이 갈수록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제 끝을 맺거나 그게 어떤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돌파했는가를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과 그들이 해냈던 그런 것들을 귀감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가 모델링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단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아름답게 이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포진돼 있죠. 여기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선한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 같습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예요. 본인에 대한. 다윗의 시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본인에 대한 시예요. 근데 요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가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죠. 그거를 이제 자막에 이렇게 실어 보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예, 기록을 한번 해놨는데 같이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장 10절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예. 이 아기스 왕이 이제 블레셋 왕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뒤쪽에 가면.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서 노베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뒀던 그 칼을 차고 그리고 망명을 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왕이 쫓으니까 이 나라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블레셋, 적국의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글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게 사울 왕이 쫓으니까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에서 쫓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갑자기 망명했는데 넘어간 게 블레셋인 거죠. 거기는 못 쫓아오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도 이제 원수니까 다윗이 이렇게 피하려고 피했는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잡아다가 아기스 왕에게 이제 데려간 거죠. 예, 데려가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보니까 어때요? 안 좋아요.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던 그 자 아닙니까? 우리를 죽인, 블레셋을 그렇게 많이 죽인 그 사람, 장본인, 우리의 원수, 예, 대적.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놈 죽이자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이게 다 묘사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이 그거를 보고 연기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려갔냐, 내쫓아라.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뭐라고요? 시편 34편이라고. 되게 아름답죠. 자, 그런데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는 또 누가 쫓아요? 사울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요? 끝도 없이 쫓기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 거야. 블레셋에서도 죽을 뻔했고, 나와서도 죽을 뻔했고, 가다가 누가 신고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온통 적이에요. 온통 위기고, 밤에 잘 때 누가 올지, 낮에 다닐 때 누가 신고할지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위기이고 힘들고 겁나고 두렵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러는데 신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에게서 빠져나온 아기스 왕하고 이제 아비멜렉이라 그러는데 아비멜렉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이 일반 명칭이고 이 아비멜렉 왕인데 이름이 뭐냐면 아기스예요. 아기스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서 빠져나온 것 그건 되게 감사하죠. 그건 되게 감사한데 지금 또 뭐 해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쫓기고 도망하고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위기가 끝나고 고난이 멈추고 이렇게 잘 위기를 돌파해서 아기스에게서 빠져나와서 고난이 끝, 어려움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런 시를 쓸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천사들로 호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는 머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선한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영혼들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왔는데 또 뭐예요? 더 센 것에 쫓기고 그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냐.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거를 보고 그럼 도대체 다윗은 가슴속에 뭐가 있는 걸까? 다윗은 가슴속에 뭐가 있는 걸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뭔 차인가?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은 도대체 뭘 본 걸까?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다윗이 이런 것을 거기에 도달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뭘 늘 인정했어요? 주권을 인정해요. 주권. 그러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풍성한 상황, 축복의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은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잘 실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지는 있어. 주님이 다스리시지. 주님이 주인이시지. 예. 이것을 인식하고 두 번째 다윗이 뭐를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알고 있었냐면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의 주인이시다고요?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신다. 내 인생을 제일 잘 아신다.
삶을 가장 잘 아셔. 그래서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거 안 나와요.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괴로움이 고백되고, 그 다음에 막 우울함과 답답함이 나오지 절대로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 제가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제가 이제 좀 아까 시간의 창조자를 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과 우주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주 역사뿐만 아니라 누구의 시간들을 섭리하셔요? 내 인생도 섭리하셔요. 내 시간, 내 인생, 그리고 우주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셔서 반드시 뭐가 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이게 다섯 번째인데,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차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은혜가 되고, 지금의 고통이 축복이 되어지고, 지금의 아픔이 간증되어지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이게 어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아요.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면 지적으로도 아는데, 문제는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캄캄해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뭐를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게 다윗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다윗은 더 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냐. 이건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심, 뱃속에서 끌어져 나오는, 이런 우러져 나오는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입에서는 쉽게 이런 답답함과 이런 안타까움과 어떨 때는 불평과 실망과 좌절과 이런 게 나오기가 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냐? 다윗은 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상시 때 기도를 쌓아. 뭐 할 때 기도를 쌓아요? 평상시에. 지금 평화의 날에 기도를 쌓아라. 기도를 쌓아라. 계속 쌓고 기도를 쌓아라. 그러면 위기 때에 뭐가 나와요? 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예, 위기 때 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쌓였더니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살아남아서 앞으로도 캄캄한데도 이런 시가 나오더라. 뭐가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을 누려야지. 예? 하나님을 누려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이성이잖아요. 지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누려야지. 영으로 누려야지. 그 영으로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과 아픔을 비록 당하고 있으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눌리는 거야. 너무 쉽게, 너무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 말하는 건 그래요. 근데 다윗이 당하는 이런 큰 것보다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쉬우냐? 이 기도와 이 고백과 간증들이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쌓여져야 돼요. 더 많이 쌓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전 여러분이 기도를 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폭풍과 어려움과 고난이 어느 날 찾아왔을 때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대한 주권, 주님께 대한 나를 베스트 타이밍으로 인도하시고 때가 차서 이 역사가 전화위복의 합력선의 역사로 바꿔주실 것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이제 수능 날인데 저희 한나의 기도도 내일 또 할 터인데 교육관 7층에서 교육관 5층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께서 이 학생들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이 시간 아마 되게 많이 떨릴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간절히 해주시고 또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쌓이고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시간의 창조자이며 이 시간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그런 분임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마음들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